옛날 네 사람이 모여서 자기의 희망사항을 서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 돈만 아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날아가서 저 하늘에 올라가 구름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10거울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좀 되고 싶다. 그러자 네 번째 사람이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날아가서 먼 곳에 가서 10거울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국 고전 열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낮 백주에 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놈을 판관이 물어봅니다. 이놈아, 너는 백주 대낮 그 사람이 많은 시장 바닥에서 금을 훔쳐 달아나다니 제정신이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는 금을 훔쳐 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제가 금을 보니까 금만 보이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관이 욕심이 눈에 어두우면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취금지시 불견이니라.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욕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탐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구원과 능력은 보이지 않고 이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심하게 불평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plained about hardship, 고생거리에 대해서 불평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당하는 이 고난거리들, 어려움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생을 시킵니까? 도대체 왜 이와 같이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왜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당장 있는 불평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다 그럽니다. 원불교인. 그게 뭔 말인가?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은 원불교인.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원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원망을 합니까? 왜 불평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탐욕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인종,
이들은 아마 애굽에서 같이 살 때 섞인 무리들이고 또 출애굽할 때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불평불만도 전염이 되죠.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하나님께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을 했어요.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많이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구나.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유를 잃은 대가로 먹은 것입니다. 노예살이로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대가로 얻은 쾌락은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잃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 탐욕으로 원망을 하는데 탐욕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edy desires, 이것은 개걸스러운 욕망, 또 걸신 들린 욕망이라 그렇게,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죠. 끝없이 원하는 것, 이것이 탐욕, greedy desire,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탐욕을 품고 뭔가를 원하고 욕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한다면은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욕망을 합니까? 왜 탐욕을 부립니까? 그것을 갖고 싶다는 거죠. 뭔가 내가 좋은 집이라든지 하여튼 많은 돈이라든지, 탐욕을 부리고 욕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품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궁핍한 사람이 풍성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없는 사람은 더 없어져요. 궁핍한 사람은 더 궁핍해집니다. 이것은 탐욕을 품으면 얻는 것이 아니고 더 없어지는 것, 이것은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제가 지난주에 유유상종을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논다, 같은 것끼리 논다, 그런 말이죠.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지금 밥이 없어, 나는 옷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하는 그것을 자꾸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하구나, 이 사람은 궁핍하구나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내니까 그 신호는 유유상종, 가난을 불러들이고 궁핍을 불러들이고 불행을 불러들이고 없는 거를 불러들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탐욕을 품고 욕심을 품고 또 욕망을 가지면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없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현재 나는 지금 가난한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하긴 구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가난의 의식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천부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필요를 채우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 긍휼의 주님, 나의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감사의식, 풍성의식, 또 부여의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부여의 마음, 감사의 마음, 풍요의 마음을 가질 때 풍성이 오고 부여가 오고 감사가 오고 넉넉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가난해요. 뭐 돈이 어디 있으면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이게 먹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하다. 그는 나는 가난해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시다.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천부가 되시고 나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없는 것과 궁핍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가난의 의식이 아니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감사의 마음과 풍성한 마음, 자족의 마음, 그리고 그 풍요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주고 이 부익부 빈익빈 이것은 그 유유상종 자꾸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이 평생 옷 한 벌 입고 다녔는데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병정들이 뺏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병. 근데 예수님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감사의 마음과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현재로는.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이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풍성한 의심으로 주님은 이 풍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도 포도주 없다고 말할 때 그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잔치를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난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 풍성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늘 풍성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고도 풍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비록 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감사와 자족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심으로 또 여러분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탐욕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와 또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풍요가 풍요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원망에서 감사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원망의 이유 또 하나를 보면은 5절에 물질주의를 보세요. 물질주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만두를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먹은 그 음식에 대해서 이 물질주의로 이것을 이제 이 물질을 구하고 그것을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고 또 사람들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살아갈 때 거긴 항상 불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5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500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100억을 잃었어요. 100억을 잃으니까 큰 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00억을 잃은 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노이로제에 걸리고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정신적 공황. 100억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못 살 것 같아. 자기 이제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는 못 살 것 같다네요. 못 살 것 같아. 두려움과 절망감과 공포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직 남은 게 얼마예요? 400억이 남았는데 이 사람은 100억 잃은 것 때문에 더 못 벌었기 때문에 지금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요구하지만은 인간은 이 물질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고 그건 항상 불평과 원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종이를 이렇게 꺼내고 펜을 적으세요. 펜을 적어가지고 제목을 돈이라고 해요. 돈. 밑에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이제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나는 아담한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을 사겠다. 또 나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내 자식들 생활비나 또 생활 자금 주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자동차 내가 사서 타겠다. 내가 이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돈이 생기면. 그러면은 돈이라고 우리가 이제 돈을 끝없이 사람들은 다 요구하잖아요. 돈벼락 맞으면 좋겠다. 사실은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원하지만 돈으로 얻는 만족감이에요. 그렇죠? 돈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돈에서 얻는 만족감, 감정의 그 상태, 그것을 얻고 존중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아 성취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감정과 내 그 존중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돈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얻는 이 심리적인 만족감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심리적인 만족감, 자아 성취감이나 존중감이나 인정감은 지금 곧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누릴 수 있어요. 돈을 100억이 있으면 내가 누리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몇 푼이 있더라도 지금 자아 존중감이나 성취감, 인정과 칭찬은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렙돈 그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2렙돈이면 지금 2,000원 너무 적고 2만 원이라고 2만 원을 넣는데 두 과부가 예수님이 뭐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2렙돈을 넣는 과부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아 존중감이 생길 수가 있고 자아 성취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존중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우리
이 오승표 집사님이 이제 지난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건강하시고 그리고 좀 아주 따뜻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서운하고 세상 말대로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 번은 이 집사님이 11조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뭐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분도 아니고 130만 원이면 큰 돈이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떤 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대요.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적금을 탕고를 했다는 거예요. 적금을 다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 11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우리 당회원들하고 몇 명만 예배 드릴 때 오셨더라고요. 10명 올 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오셨네 하고 저는 이제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가보고 재정보고를 받으니까 그분이 11조 헌금을 하고 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헌금을 함으로써 자기의 만족감, 충족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인정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할 때는 거기는 이 부족함, 결핍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거기에는 더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취감과 만족감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도 그건 세리장 아닙니까? 돈만 하는 세리장. 남의 것을 뺏어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남의 것을 이제 뺏었는데 이제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뺏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을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정을 받고 사랑과 구원에 임하는 그런 은총들이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원망에서 감사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하늘의 이 능력의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그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모두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은총을 믿고 구원을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불평거리가 많고 원망거리가 많은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권능하신 아버지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또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여러분 삶이 항상 감사로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에서 먹던 음식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라, 힘센 자의 떡. 영어 성경은 angels food, 천사가 먹는 음식. 이 만나는요 천사가 먹던 신령한 음식, 생명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뭘 먹었습니까? 부추, 고기, 마늘, 파 이런 거 먹었어요. 정욕적이고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신령한 음식, 거룩한 음식, 천사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이들을 구원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애굽의 그러한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늘의 소유를 한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가 맛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여기 7절에 보면은 진주 같았다. 진주.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죠. 먹기도 좋은 아주. 그리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레시피가 다양해요. 다양한 레시피로. 그리고 꿀 섞은 과자가 출애굽기에는 꿀맛. 우리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광야 고난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만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단조로운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요. 광야에 고난이 있고 삶이 단조롭고 단순하고 그리고 참 소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셔서 이 천사의 물과 떡을 먹게 하셔요. 세례 요한을 광야에 보내셔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하십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살이가 삭막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세상살이가 참 재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낙이 없어서 뭘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 답답하고 할 때 시편과 복음서를 주로 요즘 많이 읽는데 시편과 복음서를 읽으니까 너무나 참 은혜롭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단조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셨는데 단조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를 광야의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단조롭게
아무런 세상의 낙도 재미도 없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진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빛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단순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더욱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은총으로 들어가고 구원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삶이 단조로운 것도 괜찮아요. 재미없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단조롭게 하시고 재미없게 하시고 아무나 끼없게 하늘의 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더 자라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우리는 원망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사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내일이 늘 방해를 받는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몰라 하면은 신자가 찾아와서 상담해 주세요. 또 나를 기도해 주세요 하고 방해를 받았고, 또 내가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 좀 다녀오세요. 또 어디 무슨 일을 보세요 해가지고 나는 늘 내일이 방해를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방해거리들이 사실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늦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원망합니까?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고,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자식 때문에 내 계획이 잘못됐고, 교회 때문에 내가 목표가 이루지 못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방해거리들만 없으면 잘 됐을 텐데 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 방해거리들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그 단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진리와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해거리들이 있고 나의 삶이 단순하게도 단순 속으로 들어가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마침내 연단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조각가가 있었어요. 조각가가 돌을 정울로 내려 찍습니다. 그때마다 이 돌이 비명을 지르면서 빡빡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이게 깨 떨어져 나가요. 근데 한참을 하니까 이 돌 속에서 아주 이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침내 이 조각이 다 끝날 때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비너스 상이 딱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각가이세요. 조각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불신과 탐심과 원망과 불평의 조각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치로 내 말이 불같지 않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내려 찍어버리셔.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창조주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 단조롭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군요. 새롭게 나를 만드시는군요. 빚어가시는군요. 주님의 형상으로 입혀가시는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탐욕함으로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만나를 주셔요.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사형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히 하시는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마침내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단조로움들, 또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조각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솜씨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